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자 성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친히 지으신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이제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행진에 저희도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 길이 저 영원한 하늘에 닿습니다. 저 영원한 순간 곧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져 갑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거기에 삼위께서 이미 함께 해주시니 거기 거룩한 교제 곧 영원한 생명이 나타납니다.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거기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천국의 아들들을 일으키시고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저희가 해와 같이 빛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주일 예배들을 통하여서 점점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던 것입니다. 이적 위대한 선제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자 하던 바로 그 일인 줄 압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구약 백성들이 제사하면서 이 날들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의인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고난받았습니다. 이제 그 메시아 곧 여호와의 종께서 오셔서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순종을 하나님께 대신 드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께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저희가 성신으로 하늘 예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처럼 저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거룩한 성전이 완성을 향하여 자꾸 지어져 갑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과정이 잘 보이질 않고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물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그런 때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배도의 물결이 온 세상을 점점 덮고 있어서 과연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은 후기 기독교 시대를 말합니다. 기독교가 쇠퇴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사라질 것처럼 말하는 이 적지 않습니다. 그처럼 교회가 분열하는 때에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는 때에 신자는 낙심하며 좌절하고 심지어 냉소하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그 빛나는 진리를 저희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 주옵소서.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친히 소망 되어 주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미래로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계십니다. 성신과 말씀으로 저희를 그 하늘로 주님과 같아지는 그 순간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의 영광을 이제도 보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와 같아지게 하실 그날을 더욱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 순간을 소망할수록 더욱 주님을 본받을 심정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해답으로서 함께 해주심을 이로써 맛보게 하옵소서. 이 소망이 다가오는 날들의 죄와 죽음의 현실에 맞닥뜨려 다시금 절망하겠지만은 참된 절망은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을 낭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 정도이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분들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신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의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신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산상본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의의가 무엇인가 알게 하시려고 율법의 정신을 이어서 교훈하셨습니다. 먼저는 제6계명을 해설하셨는데, 이 6계명이 그저 사람의 생명을 악하게 빼앗는 것만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고 멍청이라 부르고 쓸데없는 놈이라 무시하는 것도 그 말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께 심지어 제사를 드리다가도 형제와 화목한 관계를 해칠 만한 일을 한 게 생각이 나면은 제사 드리다가도 먼저 가서 화해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어 주님께서 제7계명의 정신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정신이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명의 정신을 밝히신 것처럼 그 정신을 쫓아 계명을 행할 힘도 주십니다. 그 힘은 복음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 곧 주님의 부활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살아내므로 주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 믿음을 삼위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과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우리가 세 가지 주제로 이 제7계명의 정신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정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신의 전답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모든 부정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하는 것은 거룩한 혼인이 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뜻을 홀로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는데 사람이 남자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 첫째 날부터 사람 짓기 전에 지으신 모든 것, 사람을 지으신 것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으니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뜻을 이루셨고 나아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이라 하고 자기 형상, 바로 이어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어떤 학자들의 해석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하여 하신 게 아닙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은 오직 사람이지 천사는 아닙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시편 8편 5절이나 히브리서 2장 7절 또 9절의 말씀은 이 천사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고 이 엘로힘은 하나님을 흔히 가리키는데 이 천사라는 말을 엘로힘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우리 성경대로 천사라고 해석하든 간에 이어지는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사람 아래
복종케 하셨다 하는 말씀에 비추어 새겨야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잠시 땅에 두셔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이지 본래는 만물을 다스릴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장차 천사를 다스릴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 모든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라 하는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 천사 찬송하는 자리는 내 생물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지금은 위대한 선지자는 물론이고 위대한 사도도 계시를 전하는 천사의 영광과 권세 앞에 엎드려 절하려 할 정도입니다. 이는 물론 죄와 죽음이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인생이 삼위의 교제에 다가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저 삼위의 영광에 나아가는 것만 아니라 삼위의 교제를 본받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도 우리처럼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마는 천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 천사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은 삼위의 영원한 교제를 가리킵니다. 이 교제 안에 어떤 피조물도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아무도 신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고 천사도 역시 영원히 천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아무도 다가가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는 그런 독특한 관계를 영원히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제에 다가가도록 아들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아들과 및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영원히 가까이 다가가게 하십니다. 아들께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시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이고 그리스도는 그 머리이십니다. 이 새로운 사람을 어거스틴은 전체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도 그 사람에 포함되시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이던가요? 몸에 지체가 많고 많은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니라 아니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지금 교회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교회 이야기거든요. 교회도 그러하니라. 아니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비천한 자입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하나의 사람을 새로 지으시는데 자신이 거기 포함을 시켜서 함께 한 사람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라고. 이 종교는 철저히 그리스도로 특징 지어지는 종교라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 종교.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 새로운 사람의 천사는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을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시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창조의 목적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
상전이 종을 사랑하고 종이 상전을 복종하는 일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루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겠든지 종의 일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일이고 그 자체로 보면은 그 일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새로운 사람을 이루는 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상전과 종, 남편과 아내가 다 신자일 뿐만 아니라 다 성신을 의지한다면은 함께 그리스도를 훨씬 잘 드러낼 것입니다. 천국이죠. 그러나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신자만 있다 하더라도 육신으로 행하는 일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받는 일이 어렵게 되고 불신자가 있으면은 주고받는 일은 불가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드러내는 것도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나의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듯이 죽음의 그림자가 온갖 관계에 짙게 혹은 옅게 들이오는 탓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도 하나님을 본받는 일도 힘듭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은 없으니까요. 죽음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다. 아이고 마음이 꿀떡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받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여전히 있어서 변화받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받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없는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고난입니다마는 부활의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연약한 인생들어 죽음 너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죽음 너머에는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 없으니 부모와 자식, 상전과 종의 관계, 지상에서 맺는 모든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관계가 다 사라집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보다 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런 소망 위에서 사도는 아내 있는 자들은, 남편 있는 자들은 남편 없는 자 같이, 아내 없는 자 같이 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이루라, 그 본질을 추구하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하는 말씀이지 금욕주의로 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금욕 욕망을 줄이는 일은 늘 육신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늘 힘써야 되지만 금욕주의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은 창조 너머로 나아가는 운송수단입니다. 수단이 아무리 좋다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좋은 수단도 악한 것 되고 말 것입니다. 그처럼 죄로 말미암아 온갖 악이 생깁니다마는 주님께서 사람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최악의 관계에서도 주님은 해답이 틀림없이 되어주십니다. 그 해답 찾기까지는 신자가 정말 죽음의 고통을 겪고 또 겪어야지만은 그러나 틀림없이 최악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해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본래는 악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후에는 심히 좋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삼위의 영원한 교제를 본받아 한 몸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 부모와 자식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가장이 많은 가족을 식구들을 다스려서 지상 천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천국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율법을 주셔서 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과 선결법이 천국을 바라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공부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정결법전이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이고 선결법전이 17장부터 22장인데요. 여기 이 주제는 세 가지예요. 혼인, 음식, 혼인과 가정, 그리고 거룩함, 이 세 가지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도 똑같습니다. 거기 음식의 문제,
그리고 부부관계 출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룩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그 문화명령, 선악과 금령 다 그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관계, 이 거룩함과 하는 데는 주제 아닙니까? 요컨대 하나님께서 창세의 목적을 이루려고 이스라엘에게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을 주신 것입니다. 정결법전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데 그것과 관련된 준칙이고, 성결법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그 아래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시는 준칙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께 나가는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목적을 이루는 실행법들인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줄거리를 볼 때에 혼인과 가정이 모든 인간관계의 근간일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부정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잘 드러납니다. 그 심각함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레위기 18장의 온갖 심각한 부정, 특별히 근친상간이라든지 입에도 담기 싫은 그 수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한 다음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맺은 말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레위기 18장 27절부터 29절,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 말로 토에바인데요,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서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토한다, 뭐 우리말 토한다고 다른 말이지만은 용케도 비슷한데요, 그 백성을 토해서 내쳐버리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것과 맞먹는 것이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있는 성적 심각한 부정입니다. 그처럼 무릇 음행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전서 6장에도 나왔죠. 둘째 주제로 갑니다. 혼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이처럼 중요하므로 우리가 어떤 부정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인용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 모든 사람인데 혼인한 사람만 아니라 혼인하지 아니한 혹은 독신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물론 남자, 여자 다 포함되겠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은 물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역사 내내 남자는 대체로 남자인데 여자와 달리 외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역사 내내 많았습니다. 본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현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결국 본능적 욕심인데 권력, 생존, 명예 붙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썩고 욕되고 약한 이 육의 몸이 타락한 후 창조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리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강한 몸을, 성신적인 몸을 갖게 되는데 지금은 반대지요. 썩어버립니다. 생명이 점점 죽음의 몸이죠. 욕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뭐 약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약하죠. 그러니까 이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능적으로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면 권력, 생존, 그리고 명예, 그리고 권력욕이 있는 거예요. 말은 뭐 거창하게 합니다. 가문을 잇기 위하여. 똑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여러 살림 차리는 거, 하는 거, 또 가문을 잇겠다는 거,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실은 사람 보기에 고상한 사람도 저급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창조로 돌아가야 사람의 참된 힘, 생명, 명예, 영광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창조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참된 힘과 생명과 영광을, 명예를 회복할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혼인한 사람은 물론이고 독신인 사람도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보내라 했지만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마음이 완악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아내를 곱게 내보내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최근에 이슬람 관행을 다룬 영화를 다 본 건 아니고 리뷰를 봤는데 그 줄거리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른 여인을 이슬람에는 이제 여러 처를 둘 수 있잖아요. 그 법이 해계해가지고서 아직도 그런데요. 다른 여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내가 동의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를 간음했다고 그렇게 속이고 그런 다음에 그 아내를 돌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 세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영화로 만든 것을 제가 리뷰를 봤습니다. 21세기입니다. 21세기도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날 정도니 수천 년 전에는 오죽 심했겠습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할 때 얼마나 사람이 완악한지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문명화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이슬람에서 이런 짓을 다 하나 그렇게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얼마나 완악한지 모세가 그걸 잘 알고서 아내를 곱게 내보내라. 그리고 그냥 내보내지 말고 다른 데 시집 갈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 그래야만 여인이 근동에서는 생존할 수 있거든요. 어느 시대든지 여인 홀로 살기는 힘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동은 훨씬 심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시고 본래 제정하신 혼인의 정신을 따라 음행한 연고 외에는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한 자라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 사도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마 그거 읽고서는 충격받은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부인네들, 여성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교훈대로 하자면은 아이고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몇 개월 지나면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 이 전파할 분들이 그때까지 이런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그리스도 오셔서 성신을 주신 일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사도들만 변화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왜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짐작하시죠? 그 많은 사유였던 겁니다. 사도들의 위대함이 결코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훈대로 음행 외에 이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음행이 이혼할 이유지만은 그런 경우라도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여호와께서 가늠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신 그런 사랑을 맛본 까닭에 특별히 자기 자신도 배우자의 음행에 책임이 있다 느낄 경우에 또한 음행한 배우자가 참으로 뉘우치는 경우에 주께서 힘주시면은 음행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의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이 거룩하고 고귀한 만큼 이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아니합니다. 용서했더라도 평생 그게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용서한 배우자는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힘입지 않고서는 특별히 여성의 경우 더 할 텐데 실로 힘겨운 삶을 평생 이어갈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지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침소를 더럽힌 그 사람의 영혼도 평생 큰 고통 가운데 지내며 정말 주님의 용서만을 구하고 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가 힘들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용서 위에서 순결하고 단정한 삶은 시작되고 주님의 은혜로 유지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5절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사도가 바로 앞에 4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구한다는 말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 뜻을 교훈하면서 주 예수 안에서 권합니다. 우리가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았더라도 주 예수 안에서 그 뜻을 받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주신 그리스도를 너희는 드러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순결하고 단정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인데 마땅히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이 뜻이라는 것. 뜻이라는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뜻이라고도 번역하고 원이라고도 번역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는 말이죠.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거죠. 선 자체이신 분, 기쁨 자체이신 분, 아름다움 자체이신 분, 그분이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기쁜 것이라고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좋아한다면 실로 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무릇 사람이라면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신 그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반대죠. 사람 스스로는 반대인데 타락한 이후라도 이 어느 문명이고 도덕이 있잖아요. 도덕 없는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거든요. 신을 섬기지 않는 족속이 없듯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셔서 자연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무릇 사람이 그렇다면 신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도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곤 합니다. 그게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다루는 주제지요. 사도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죄 범해놓고서도 내 책임 아니다, 내가 죄 지은 건 아니다, 나는 책임 없다 회피하는 말 아니겠죠. 달리 표현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의 종되어 살았다가 이제는 선을 행하고 원하고 행하며 살게 되었고 장차는 미워하는 악을 전혀 행치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과 싸워야 합니다. 연약해서 죄를 범했더라도 거기 주저앉아 가지고서 계속해서 죄의 법을 섬기지 말고 돌이켜서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은 신자가 죄에게 포로되어 사는 것과 대조됩니다. 포로되어 사는 것이니까 달가울 리도 없고 즐거울 리도 없습니다. 물론 죄 지을 때 잠시는 그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는 하지만은 그 영혼은 참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육신의 쾌락을 누리다가는 환멸을 느끼게 하시죠.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실로 즐거울 것입니다. 워낙 세상이 세속도시가 된 탓에 거룩함이 심지어 우리 신자에게도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체에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근원적으로 우리 사람에게는 이게 낯선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 아닌 다른 존재와 다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것 삼으신 사람, 사물, 장소, 시간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사람, 제사장, 거룩한 천사, 거룩한 곳, 성소, 거룩한 시간, 성일, 안식일.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특히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뵙고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거룩함을 자꾸 생각하면은 우리가 엄격한 거 이것만 먼저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 있어요. 하나님 어미하시다, 그거 있지만은 이 거룩함을 생각할 때 거룩한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거룩함이 이 거북하게 낯설지 않게 되거든요. 여전히 낯설지만은 이 마음을 끄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이 그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아버지를 본받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소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고서 바로 이어서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명령을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신자는 사도의 이런 명령을 즐겁게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은 이 거룩함은 우리 육신에게 거북하게 낯선 것입니다. 싫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즐겁게 낯선 것, 그러니까 새로운 기쁨입니다. 이 새로움 있잖아요. 사람이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색다른 것보다는 새로움, 참된 새로움.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은 그게 그것이거든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것이 그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없는 것,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니까 낯선 것이거든요. 새로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가?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새로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은 이런 생각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칠 때에 괴롭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살기 힘드니까, 너무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괴로워하는 자신에게서 그걸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뭔가? 왜 내가 이런 문제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가? 예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 사랑을 맛보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거기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하시겠구나. 이 새로움이라고요, 이게. 항상 이런 점에서 말씀은 새로워야 돼. 낯설어야 된다고요. 그냥 판이 박히듯이 그 말씀이 아니고 읽을 때마다 새로워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관계도 그런 것이에요. 평생을 산 부부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런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서로에게서 저러면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퇴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물러나서 교회도 보고 세상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그게 그게 아니냐, 그러면은 불행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설령 그럴지라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이 새로움, 기쁨, 가치, 영원한 가치 말이에요. 예배에서 이런 새로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으면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그런 것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기쁨을 회복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뵙는데 왜 기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사랑을 찬송을 오늘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쁨이 없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예배가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기쁜 날도 있고 안 그런 날 더 많지. 그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야 이게 정상이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타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타성과 싸워야 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냥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좀 풀려고 하고 적어도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라고 하는 그걸 붙들고서 그 타성과 견디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기쁨에 이끌려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거룩한 삶 못 삽니다. 좀 살다가 그냥 주저앉게 돼요.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은 음란을 멀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자가 어떻게 남편, 아내 아닌 다른 남자와 여자에게 자기 마음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니까 색욕을 좇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것을 신절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절개. 믿음의 절개는 정절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방금 살핀 내용이 셋째 주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신의 전이어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을 인용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신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거룩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주제일 겁니다. 우리가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전이라, 성신의 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 하는 것은 신령한 제사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 간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했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나아간다, 제사 드린다 하는 말을 위에 써있죠. 이 똑같은 겁니다. 제사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우리가 성전이다. 구약의 성전 제사장, 제사가 그리스도를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홀로 계시지 않으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거 삼으셨는데 우리를 거룩한 사람, 장소, 제물로 삼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신 거, 영원히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성신의 전 삼으신 은혜에 비추어서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사도가 교훈하는데 그 심각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행이 몸 밖에 있는 다른 죄와 달리 자기 몸에게 범하는 죄라 하였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선 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닐 겁니다. 가령 과식한다든지 과음한다든지 자해한다든지 심지어 목숨을 스스로 없애는 자진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이 몸뚱아리를, 귀한 몸뚱아리를 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반면에 음행이 반드시 몸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니죠. 반드시 뭐 외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보다 건강이 나빠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사실 이 사도가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이 신체로 이 신체도 표현합니다만은 특별히 이런 특징적으로 몸을 쓸 때는 뭐냐면은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우리 자신을 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이 말은
이 몸과 정신과 구별되는 몸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당연히 이 전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 삶으로, 너희 전체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입니다. 아울러 문맥을 참조해서 이 사도의 교훈을 살펴야 할 겁니다. 앞에 보면은 부부가 한 육체가 되듯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라 그랬고, 그처럼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 말은 이 신자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 몸을 가지고 창기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라. 그리고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신다. 이게 주제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지체되게 하신 은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음행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멸시하는 죄다 하는 겁니다. 다른 죄는 우리가 이 몸 전인을 통해서 이 바깥으로 그 말하자면 다른 얘기든지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죄인 반면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인 나 전체를 훼손하는 그런 죄고, 이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라고 하는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도 언급하면서 거기 보면은 우상 숭배와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을 할 때에 이 본문을 특별히 연구를 많이 깊이 살필 계획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6장이. 음행이 실로 심각하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죄는 철저히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덜 심각하다는 것 아닙니다. 앞에 보면은 탐, 욕심 부리는 거,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요. 어떤 죄도 철저히 회개해야 할 만큼 그 자체로 다 심각한 겁니다. 죄 자체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실로 커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치 않을 만큼 가벼운 그런 죄란 없는 겁니다. 이 교리에서 이 죄의 경중을 따지는데요, 다 심각한 죄 가운데 더 심각한 죄가 있다 하는 뜻일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공의를 유지할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이 타락한 이 세대에서는 특히 그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값주어 하나님 것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것 삼아주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써주십니다. 성신을 내주하게 하신 목적도 거기 있습니다. 성신께서 영원히 내주하셔서 저희가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신 안에서 하나 되신 것처럼 저희도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일 예배에서 맛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맛보게 하셔서 저희가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를 본받고 드러내는 삶을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말씀조차 살아가는 길에 고난이 늘 있지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쾌락을 위하여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생각하면은 저희가 저희 연약함을 인하여 더욱 겸손히 주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얼마나 고귀하게 대하시는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또 그리스도의 것다우게 살려는 심령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